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면서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 이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제 상반기 6개월이 다 지났고 이제 새롭게 접어드는 7월도 이제 셋째 주가 다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리 하는 말에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일을 넘기기 힘들다. 그 얘기는 다시 역으로 표현을 하면 3일 정도만 잘 넘길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수월해질 수 있다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 3끼째 굶으실 때, 3일째 굶으실 때, 30일째 굶으실 때, 30일까지는 안 가시겠지만 어쨌든 되게 고비가 있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도 정말 정상이 눈앞에 보이기는 하지만 나머지 그 고개를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그 고개 이름을 뭐라고 붙이죠? 헐떡고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헐떡고개, 어떤 분은 꼴떡고개 이렇게도 하시기도 하고 해서 얼마나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정도로 힘이 들면 헐떡고개, 꼴떡고개 그런 이름을 붙여서 우리의 힘겨움을 표현했겠습니까? 금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을 할 때도 처음에는 의지와 결의를 가지고 하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힘든 때가 3일 정도 지났을 때 그때는 뭐든 이제 변하는 때죠. 그래서 얼굴도 닭이 되고 닭도 닭이 되는 때 그래서 3일 정도가 지나면 굉장히 힘든데 그 3일을 잘 넘기고 그 유혹을 잘 참고 넘기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제 몸이 좀 편안해지는 그러한 때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어느 때에든 좀
넘겨야 될 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정말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학업에서도 그렇고 우리 하나의 습관을 만들며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일에 이와 같은 고비, 우리가 넘어야 될 8분응선, 9분응선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이 넘어갔어야 될 8분응선, 9분응선을 넘지 못해서 결국 영광스러운 정상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던 나사렛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가야 할 8분응선과 우리가 건너가야 할 9분응선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그 능선을 넘어가야 8분응선, 9분응선을 넘어가야 정상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겹게 정상을 오르신 다음에 정상에서 한번 아래를 내려다보실 때 그 기분 느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지 않겠어요? 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격. 그걸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8분응선과 9분응선을 넘어가야 한다는 것. 그걸 넘지 않고는 그 만족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끌리셔서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을 하시면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으로부터 몇 개의 시험을 받았냐면 3개의 시험을 받았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에게 성경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3은 3번이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든 마음껏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의 완전한 숫자로 3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기본적으로 장례를 치를 때 3일장을 치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겠습니까? 혹시 죽었다고는 했는데 졸도했다든지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 살아날 수도 있을 텐데 그걸 마지막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언제죠? 그걸 3일로 본 겁니다. 그래서 3일이 넘으면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그냥 묻어버리니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살려면 3일 이내에 빨리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일이 지났다는 건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건 적당히 졸도에 있다 깨어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에 들어가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3번 시험을 받으셨다는 건 그냥 1번, 2번, 3번 받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받으시고 그 모든 시험에서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4절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셨던 주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또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걸음걸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가셨냐면 여러 가지 많은 고을들을 다니시면서 저희들의 13절과 14절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 13절과 14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 거의 4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고을들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의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을 칭송했던 것.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오셨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드디어 오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이 어떤 동네죠? 예수님께서 나신 곳, 자라신 곳이요.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그리고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에요. 근데 나사렛이 어떤 동네였었냐면요.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이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내가 메시아 같은 분을 만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나다나엘에게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누구냐? 그는 저기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했던 말이 뭐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그러니 나사렛이 그 당시에 얼마나 소외된 것이고 얼마나 희망 없는 것이고 얼마나 가난한 동네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주님께서 인용하신 것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침내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입니다. 그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나사렛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은 그 당시에 정말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아니고는 그들은 일어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을 바랐겠어요. 얼마나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메시아가 주님이 그 나사렛, 그 버림받은 동네에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오셔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미 나사렛 사람들은 타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기적과 이사와 이적들을 다 들었습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그러한 사건들을 이 나사렛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우리 마을에도 오셨으면 했는데 드디어 온 거죠. 와서 그분이 정말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의 전하는 것 같지 않고 권위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주님의 전하는 말씀에 요즘 말로 하면 주님의 설교에 완전히 사람들이 푹 빠져들어갑니다. 모두가 놀라운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에 모든 모이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사렛의 예수가 아니냐. 이 사람이 나사렛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의 감격색에 빠져든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던진 그 말을 듣고 주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맞네. 우리가 알던 그 누이를 우리가 알잖아. 그 형제들 우리가 알잖아. 그 예수네. 그 목수 우리 아버지 친구 그분의 아들이네.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께서 그 말씀을 설교를 이어가실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들이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이 넘었어야 했던 8분응선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서 8분응선은 뭐였었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 벽을, 이 고개를 나사렛 사람들이 넘어야 됐었는데 그들이 그 고개 앞에서 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이 8분응선을 넘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얘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속에 담겨있는 뜻은 뭐겠어요? 내가 요셉을 아는데, 내가 그 형제를 아는데, 내가 그 집을 아는데, 우리 같은 동양이기 때문에, 같은 마을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데, 그 아들 예수를 내가 아는데 저 사람이 그 예수란 말이야? 믿겨지지가 않는 거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놀랍게도 그들이 부인한 것은 그 예수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 예수가 전하는 말씀을 그들이 아니야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자체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웠어요. 그들의 영혼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에서 걸렸냐면 말씀에서 걸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이 모든 나사렛 사람들이 탁 걸려버린 겁니다. 그들이 걸린 건 뭘까요? 그들이 걸린 건 자기들이 경험했던, 자기들이 보았던, 자기들이 들었던, 자신들의 익숙해졌던 생각과 사고, 그들의 경험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경험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예전에 그들이 알던 그 요셉의 아들 예수, 그분이 예전에 어렸을 때 자라는 동안에 그 동네에서 못된 짓을 한 골라서면서 다니고 망나니 짓을 다 하고 다니고 불량배 짓 다 하고 다녔다면 아마 저희들도 이해를 해야죠, 이분들. 그런데 주님의 삶은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삶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구원할 메시아로서 주님은 정말 올곧게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불편한 과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뭐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아는데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죄를 알고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스러운 말씀이 그 앞에 있으면서도 고지 앞에 있는 걸 넘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가 경험한 것들, 내가 본 것들, 내게 익숙한 것들, 내가 들은 것들,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내 앞에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 그걸 넘지 못해서, 그 8분음선을 넘지 못해서 정상에 오르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알게 된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필리핀에서 한 15년 정도 신학교도 운영을 하셨던 그러한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저야 그 전에는 해외에 대한, 선교지에 대한 이런 이해가 거의 없었던 상태였었는데, 이분을 만나면서 그분과 친해지면서 이분을 통해서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필리핀의 신학교를 운영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선교 대회에 참석하면서 그러면서 보았던 선교사들의 모습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대부분이 어떤 이야기들이었냐면 선교사들 가운데 집이 2채 없는 사람이 없더라. 선교사들 가운데 사람 열어두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교회를 건축한다고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한 교회에서 받는 게 아니라 여기 저기 교회에서 이제 선교비를 지원받죠. 짓는 거 결국 몇 개예요? 하나 짓죠. 그리고 저놓고 나서 이 교회 오면 이 교회 보여주고, 저 교회 오면 저 교회 보여주고, 이 교회 오면 이 교회 보여주고, 그러면서 결국 그것들은 얼마 들지 않는데, 그러면서 나머지들은 자기 배를 채우는데 사용하는 분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었죠. 제가 아는 선교사는 어떤 분이었었냐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저쪽 북쪽 압록강 그곳에 와서 정말 조선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성경 붙들고 그 배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내리자마자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조선의 군인들에 의해서, 병사들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고 합니다. 그 참수형을 당하기 바로 전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분이 순교할 때가 20대 후반입니다. 이 선교사가 자기 손에 들고 왔던 성경책을 조선인 한 사람에게 건네주지 않습니다. 그 성경이 돌고 돌아서 평양 장대현 교회의 모태가 된 그 집에, 벽지에 발라진 성경입니다. 그런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딱 발을 내딛은 다음에 처음 그가 드렸던 기도가 뭐였었습니까? 한국 교회서에 보면, 하나님, 드디어 제가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여기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불태웠던 그러한 선교사. 가서 복음도 전하지 못한 채 그저 그 열정을 가지고 선교사 몇 명이 저 아프리카 콩고로 떠나지 않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떠납니다. 그가 선교지에서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그가 한 일이라고는 숲에 숨어서 자기들을 바라보고 있는 원주민들을 향해서 반갑다고 손 흔든 것밖에 없습니다. 손 흔들자마자 그 원주민들이 창을 던지면서 이 짐 엘리엇 선교사와 함께한 모든 선교사들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선교지를 향하는 비행기 타고 가서 내려서 손 한 번 흔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신문들은 대서특필했죠. 의미 없는 죽음, 저 낭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미망인들이, 그 죽은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아이들의 손을 들고, 아이 손을 손을 붙들고 다시금 이 콩고로 건너가서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부족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여자는 죽이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당신들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줍니까? 예, 몇 년 전 당신이 죽인 그 사람들이 내 남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주장이 그 자리에서, 그럼 우리 모든 부족이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 선교사, 그런 선교사들만 생각하다가 완전 정반대의, 정말 사꾼이라 할 수 있는 선교사들의 모습을 들으니까 제 가슴 속에서, 머릿속에서 선교사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선교사가 그런 것은 아니다. 개 중에 몇몇이 그런 거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 말씀을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속에서 선교사에 대한 인식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야, 일부만 그래, 아니야, 다 그런 것이 아니야, 그 중에는 정말 위대한 선교사님들도 자신의 목숨 다해 하나님의 것과 영광을 위해 사는 선교사님들 많아 라고 하는 마음은, 그 고백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선교사에 대해 가진 부정적인 생각이 제 사고 속에서 점점 일반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라고 하면 한번 이렇게 딱 쳐다보게 돼요. 저분들 집이 있나? 이런 식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아니, 집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정이 문제라는 거예요. 점점 저 자신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저만의 얘기일까요?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타지의 사람들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많은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셨는데, 새날교회에서 왔어요? 거기서 무슨 일꾼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인물이 있겠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담담하시네요. 인정하시고. 정말 분노가 치기 쏟아오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 어떻게 감히 우리 새날교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분노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그 이야기를